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새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진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건 좀 이렇게 생략하고 그리고 옆에 주보의 옆에 좀 TV가 그 화면이 안 나와서 죄송한데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정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저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나 사나 저거나 나라의 별세 내 주님의 것이요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가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저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서나 저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나를 베라레세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산부인과 시간을 예약해 놓고 시간을 맞춰서 출산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거나 뭐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또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내가 그냥 죽여야겠다 해도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 그러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 안 믿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간 2021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못 살았어도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가 잘 못 살고 싶어 잘 못 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1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지, 믿음도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 주님 앞에 섬기는 봉사도 헌신도 좀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해보고 좀 이제 잘한 거, 못한 거, 뭐 이런 거 지낸 것들 보면서 좀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계산이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정리가 없이 넘어가면 새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한 해 사는 것들이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 이게 좀 잘못됐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잘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결단이 생기면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 읽을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었죠? 아하스 왕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던 아하스 왕.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아하스 자기 아버지와 달리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 아술의 사내립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먹으려고, 아무튼 유다를 침략해서 먹으려고 이제 침략을 해보죠. 그런데 작전을 어떻게 쓰냐면 그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그들을 사기를 떨어뜨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히스기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수르에서 건지내지 못한다. 저 히스기야는 다 뻥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막 그러고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제발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의 말로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말로 계속 성의다 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언명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 대답을 안 해줘. 대꾸도 않고 그냥 묵묵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내립이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의 침략하려고 점령하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신도 막지를 못했다. 그럼 너희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우리가 침략하려는 것을 막을 줄 아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거 딱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아수르 사내립이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 모욕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또 그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가지고 당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다. 기도해 달라.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내립에게 어떤 말을 듣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자기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많은 아수르 군대를 내가 다 물리치겠다.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뭐 아하스 왕처럼 아람 나라고 이스라엘이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한테 요청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뭐 성지에 있는 금 뭐 갖다 다 주면서 그랬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죽는다. 이제 집에다 유언하라.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이 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했는데 이게 왜 내가 죽여야 됩니까?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갔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죽지 않고 산다고 했다. 그것도 15년이나 산다고 했다. 죽지 않고 15년이나 산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금방 또 와가지고 당신이 죽지 않고 15년 동안이나 더 산다고 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표가 어마어마한 증표를 보여주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와 같이 그럴까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어느 환경이 좋아서 그냥 그 좋은 환경이 계속 갈 것 같고 정말 이제는 뭐 금방 손에 다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 생애가 금방 끝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적은 군대가 아니라 18만 5천 명이면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송장을 만들었어요.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갔다가 자기 신전에서 신한테 이렇게 들려다가 자기 아들하고 두 사람한테 죽음이 당해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엄청난 일을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누가 쳐들어와도 괜찮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막 이제 완전히 자신만만한 거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 자체는 아주 좋고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건강미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다가도 갑자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 사절단이 오잖아요. 막 바벨론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렇게 내가 그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곳간에 있는 거 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내보이다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죠. 보여준 거 다 뺏긴다. 다 넘어간다. 결국에 나중에 가서 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1차, 2차, 3차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리고 좀 나도 모르게 교만일까 싶어서 겸손해지는 그게 필요하죠. 항상 뒤돌아봐야 돼. 뒤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어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시편 39편 4절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고, 말씀이 안 떠서 좀 죄송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언제 뭔 일이 있을까를 알게 해서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고 이제 끝이야 그러면 끝이고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사는 날을 계수할 줄 안다. 내가 몇 년 남았나 그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루하루 사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일기를 써봤었는데 일기를 쓰면은 일기 쓰기가 힘들더라고.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그냥 그걸 말을 만들어 쓰려니까 힘들더라 일기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계수하는 거. 장사한 사람들이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장사한 거를 이제 수입과 지출 그래서 계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밑져도 밑인지 모르고 그냥 갖다 부으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계수가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너무 엉터리를 살았네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많이 애썼네요.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계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삶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는 지혜를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모세는 시편 90편은 모세가 이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계수하는 마음, 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이잖아요. 셈하면. 그런 식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실 때마다 그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를 누구에게 이걸 자꾸 베풀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돌아오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딱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자기가 다 그걸 도식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관심 안 가져요. 딱 하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어떤 큰 거를 이루고 성과를 이루고 뭘 이루고 그거 하나님은 내다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죽으라고 땀을 해봤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차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고 하나님이 감탄하겠어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잠자는가 죽은 건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후퇴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가? 그걸 우리가 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지만 모세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우리를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징검다리에 놓듯이 놓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수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징검다리 같이 하나 건너면 또 하나 건너고 또 하나 건너고 2021년도를 살았으면 내년 2022년도가 내게 있는 거고,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징검다리가 없어버리면 나는 못 가는 거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2022년도를 맞이한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 후면 2020년도를 맞이하는데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 내년에 어떻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를 살게 하시는 거,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래 살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딱 여기까지야 그러면 뒤돌아보면 진작 일찍이 좀 열심히 살을 거. 제가 요즘 기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비전 갖고 이렇게 이 나이에 하는데 가끔 그래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그때 시작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90살 먹은 사람도 그런데 10년만 젊었으면 그러고 20년만 젊었으면 그러고 나이에 상관없어요. 50살만 넘어가면 60살만 넘어가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해. 100살 드신 분은 어떨까요? 그분도 20년 전 20년만 젊었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딱 좋은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난날 몇 년 전에만 그랬어도 그거는 말해봤자요. 그런다고 내가 10년 전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러한 그래서 현재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가 인생을 꾸려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 뭐 몇 년 잡듯이 몇 개년, 몇 년 정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계획을. 그걸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다 가요?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랬는데 2022년도를 내한테 주셨으면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을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을까?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좀 솔로몬처럼 실컷 잘 산다고 살아놓고 나중에 가서는 헛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그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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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헛된 거예요. 살아온 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그 연장받은 삶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덤으로 사람 같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진작 죽을 목숨인데 참 잘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아서 덤으로 살을 떼놨어요. 2년 후에 났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이 됐나 몰라요. 성전을 완전히 그냥 더럽히고 뭐다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도 그걸 돌이켜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요시야 너는 평안하게 네 조상으로 가지만 요시야 죽고 난부터는 그냥 벼랑 끝으로 유다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히스기야 왕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10원 연장시켜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다르게 그렇게 왕위를 살았을까?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쭉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유명한 학식, 로마 시민권 가진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누가 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요. 그죠? 내가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그 없어야 되나? 아니,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자들, 그들이 이제는 다시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육신들을 위해서, 자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정말 안 됐다 하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내 옛사람도 내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도스토옙스키가 있는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어떤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게 페트라스프스키가 그 친구인데 같이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뭐냐면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모임이 됐어요. 이게 이제 누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체포되죠. 1821년에 체포돼가지고 15명이 128명이 근데 15명이 사형되고 그리고 6년형이 1명 또 뭐 2년형이 1명 이제 그런 식으로 형이 집행되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도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4년간 유배를 갑니다. 4년간 유배를 가가지고 그가 나중에 쓴 책이 뭐냐면 죄와 벌. 근데 그는 자기가 살면서 계속 그 사형대를 생각하며 살았대요. 내가 거기 죽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그래서 자기 사는 자체가 항상 그 사형대를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 쓴 것도 죄와 벌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불의 명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이 아니에요. 그냥 마치 전셋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욥은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고 인생을 바로 알고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찬송을 드린다.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내게 잠깐 있다가 그냥 가져간 거예요. 거두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거 불탈 때 나도 불탄다고 했어요. 끌려갈 때 나도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놓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놓지 못하면 주님을 못 잡아요. 주님을 잡으려면 그런 것들을 손에서 놓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19절 20절 보면 이제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그 어떤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산자도 말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산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다윗이 하는 건 아니고 헷갈리네. 유다 히스기야가 하는 거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는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살았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감사하라. 우리가 한 해 살아온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조금 후회되는 거 있어도 감사해야 돼. 잘못한 게 있어도 감사해야 돼. 실패한 게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더 나빠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넘어진 사람 무릎이 깨졌는데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니까 코까지 안 깨져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릎 깨졌는데 왜 감사가 나와? 그런데 만약 코까지 깨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무릎 깨졌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 더러워 왜 이렇게 넘어졌어? 이 길바닥에 왜 이렇게 돌이 있어가지고 넘어져? 그러면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어쨌든 간에 어때요? 잘 살아왔어요? 못 살아왔어요? 잘 살았어요. 그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못 살았으면 어떠냐면 자기가 안 좋은 환경 겪어오면서 왜 그런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구나 발견하면 그게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미로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송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그를 찬양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분과처럼 그렇게 똑같이는 못할지라도 내 나름대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살고 다 내가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자존심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명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오픈해서 내놔버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 뭘 심판하실까요? 위탁받은 거.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달란트. 그 맡긴 거거든요. 위탁한 거예요. 너 가져. 그래가 준 거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어떻게? 남기라고. 그래서 다시 땅도 많은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배로 남겼어요. 두 달한테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배로 남겼어요. 한 달에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주인 오니까 그거 그대로 캐다가 이거 주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받으셔야 그랬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하겠다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뭘 맡겼는가? 내게 뭘 위탁했는가? 맡겼는가? 그래서 내게 맡긴 거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내가 주신 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맡았으니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믿음과 피스토스는. 예, 그 충성이나 믿음이나 그 단어는 헬라어는 같아요. 근데 그 충자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어떤 사람이 준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것.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릴 때 죽기까지 한 것처럼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삭을. 죽기까지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새해에는 정말 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항상 어떤 걸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과 이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과 이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연관이 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다른 것들이라면 그거는 애당초 이루어질 생각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어긋나는 것을 놓아주질 않아. 그냥 바로바로 체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긋나는 길을 절대 하나님은 눈 감고 안 봐준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돼.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주관식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시험관의 의도를 알 때 그 주관식 답을 잘 써요. 이 시험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 그걸 잘 알면 거기에 맞게끔 쓰니까 점수가 잘 나오죠. 그런데 그냥 엉뚱하게 이 말했는데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요즘도 보면은 TV 나온 사람들 보면은 말하는데 질문을 이거다 하면 엉뚱하게 다른 거 다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이해를 못하는가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를 내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응답할 수 있는 거를. 그런데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 안 할 거 내가 어떻게 보면 고집으로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여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 손해니까. 왜 손해냐면 내가 잘못 되고 다른 길로 되고 어긋난 길로 하나님 뜻과 어긋나니까 하나님 그거를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잘못 구해서. 그래서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구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뭘까? 그거를 잘 파악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그래서 묻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쭈는 기도.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자꾸 물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똑똑하게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고 지혜를 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는 지난해처럼 좀 다르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위탁하시고 맡기시고 한 것이 뭔가를 알아서 그런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내년 이제 연말에 가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2022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맞춰 나가고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